할렐루야, 성경 통독 111일째입니다. 오늘은 시편 141편에서 145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에서 145편은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제5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제5권은 모두 포로 후에 수록된, 포로 후에 편집된 그런 시들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백성들 가운데 다윗의 시는 널리 알려져 있고 포로 후에도 다시 다윗의 그런 신앙과 다윗의 영성을 흠모하면서 함께 그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시편 141편을 보면 이것은 주님께 보호를 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피난 다니던 그런 시절에 지었던 그런 시일 것입니다. 그는 피난 다니면서 많은 그런 힘든 일을 겪게 되었죠. 악인들이 그를 계속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악인들을 통해서 받는 그런 괴로움을 호소한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 가운데서 계속 악인들과는 어울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보면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당하면 사람의 마음도 악해지는 것인데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그 마음이 계속 믿음 안에서 지켜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막 살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기 쉬운데 그런 악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삶은 계속 어려웠는데 악한 일과 영합하여서 자기 삶을 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잘 본받아야겠습니다. 142편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 시절 굴에서 생활을 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그런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 시절이 다윗이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그런 시가 이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의 억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랜다. 얼마나 억울하고 그렇게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주님께 그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7절 내 영혼을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굴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을 것인데 그는 자기의 고통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니 의인들이 나를 감싸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고 또 지금도 자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지만 결국 의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모든 그런 시기를 이겨낼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143편은 다윗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아마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기록한 그런 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 가운데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셨으니 그의 그런 삶을 또 다시 지켜줄 것을 확신한 그런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3절 보면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내 생명을 땅에서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 묻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도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피난 시절 어려움을 겪었지만 왕이 된 후에도 압살롬의 그런 반란 같은 경우에는 그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피난 시절을 갔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세바의 그런 반란도 있었고 왕이 된 후에도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는 원수들이 자기를 마치 땅에 묻혀있는 그런 사람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어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젊은 시절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세밀하게 그를 보호하셨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의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144편에 보면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 특별히 제목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게이트역 이것은 교부 제롬이 라틴어로 지은 그런 성경입니다. 라틴어로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제롬은 이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후에 지은 시다 그렇게
부제를 붙여놨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고 났을 때 다윗의 그런 그 마음에 정말 큰 그런 기쁨이 있었겠죠. 그의 그런 영감 가운데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승리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나는 이겼다 이것을 큰 소리로 외치고 그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3절 내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그런 자세는 늘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내가 이겼다 나는 승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생각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시편 8절, 4절, 8편 4절 또 31편 7절에도 나와 있는 그런 그 내용이죠. 여러 번 반복되어져 있고 또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구절을 예수님으로 발전시켜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그런 승리를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늘 이렇게 발전시키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145편을 보면 1절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스펠송 가사에도 똑같이 인용이 된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다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그런 신앙입니까? 나는 왕이다. 다 모두 내 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정말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때문에 사람들은 계속 다윗이 지은 그런 시를 애용해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늘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높인 것이 우리의 인생이 높아지는 결과가 되도록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축복의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이제 시편 전체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